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사르밧입니다. 사르밧은 히브리어로 짜르팟 또는 짜르바트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고요. 한글 성경으로 이제 사르밧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르밧이 그 구약 성경을 읽는 신약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헬라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음이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것을 짜렙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70인역에서 이것을 아주 거의 확정적으로 해버리는 바람에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읽는 사르밧의 이제 원형인 짜르밧 이렇게 발음을 하고 헬라어로는 이것을 짜렙타,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사렙다로 이제 발음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입니다. 의미는 물들이다, 염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베니게인의 성읍이고요. 그러니까 이방 땅입니다. 레바논 지역에 있는 레바논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레바논은 이제 지역 이름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안에 있던 도시 국가 중에 가장 강력했던 시돈과 두로가 있어요. 그래서 시돈은 뭐 지금도 시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이다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두로는 티레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죠.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곳 딱 중간에 있습니다. 두로가 남쪽에 있고 시돈이 북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뭐 대도시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많은 물류들이 오고 가고 또 이 베니게인들이 염료 생산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뭐 레바논에 유명한 것은 뭐 백향목이지만 산업으로 유명한 것은 이제 유리공예나 염료가 유명했는데 이 지역도 이제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염료 생산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염색하다 혹은 물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짜르밧인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위치를 좀 설명드렸는데 지도로 좀 보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예, 여기가 예루살렘의 이제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이고요. 저 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나오지 않는데 티레라고 나온 것이 들어오고 저 위에 베이루트만 나왔는데 시도는 이제 보이지 않는데 요 중간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도시고요. 지금은 사라판드라는 이제 도시로 이제 돼 있는데 그 도시는 이제 좀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사라판드는 좀 넓고 그 사라판드 도시의 해안 쪽에 있는 곳이 옛날 사르밧 동네로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유적들이 많이 발견이 됐죠. 좀 더 키운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라판드라는 동네가 이렇게 도시가 요쯤에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유적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역사 유적지라고 지도에서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라스알 칸타라 루인즈라고 이제 돼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다리 인근에 그 돌출되어 있는 걸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월곶 이렇게 하듯이 다리 인근의 곳 이런 유적지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알 칸타라 루인즈라고 돼 있는 그 지역이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좀 있는 것이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발굴을 해서 많은 유적들과 유물을 발견을 했는데 여기가 오늘날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 지금도 문제가 많죠. 그 뭐 헤즈볼라 근거지다 뭐 이래가지고 끊임없는 내전도 많았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경 가까이에 있어서 그래서 그 모든 고고학적인 발굴 사업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1974년 이후로 지금까지 그냥 중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발굴됐던 것은 유지 보수가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전혀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레바논 정부도 그렇고 레바논 학계도 그렇고 이 마을도 그렇고. 그래서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면 조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외에 다른 문헌에서 보면은 주전 4세기 정도 그 문헌들이 좀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 이 파피루스의 이 시돈 부근에서 발견된 이런 어떤 그 제품들 이런 것들의 기록이 나온 것이 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여기서 이루어요. 그래서 그때 시돈 부근 그리고 그때 사르밧이라고 했던 데서 이런 것들이 생산됐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과 거의 유사한 제품들이 고고학 유물로 발견이 되니까 여기가 그러면 그 파피루스에서 얘기한 사르밧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지역에서 사르밧이라는 비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의 무슨 신에게라는 이제 문구의 비문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있던 신전이 사르밧 신전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구약 시대의 사르밧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이곳은 구약에 엘리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외에는 사실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오바댜에 잠깐 등장을 하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아합 왕 시절에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극악을 이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내 마음이 안 좋아.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 이러는 거 싫어. 너희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것으로 표징을 보여주신 게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그 가뭄을 내렸고 그 가뭄 속에서 주의 선지자 엘리야를 주님께서 좀 도피시켜 주신 땅이 처음에는 그리시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그리시네에서 다시 오늘 이 사르밧으로 주님께서 엘리야를 옮기시는 그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기도 한데 17장 8절에서 9절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으로 옮겨간 엘리야는 그곳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옮겨가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음식이 풍성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 모습 요걸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구약은 이 사르밧은 여기 17장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렙다로 등장을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밧이라는 표기를 이제 헬라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헬라 사람들의 발음이 뭐 그게 더 유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렙다라고 이제 발음을 이제 기록하게 됐고 그게 이제 성경 70인역에는 완벽하게 사렙다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누가가 본문을 이것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사렙다로 썼는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정은 당시의 문헌들 헬라권의 문헌들이 이 사르밧을 사렙다로 표기한 걸로 봐서 누가 역시도 사렙다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 정도인데 확인은 못 하고요.
그러나 이제 70인역, 우리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역이 이 구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할 때 이 구약 이 열왕기상 이 부분을 사르밧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septuagint에서도 그냥 사렙다로 이제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오늘날까지도 헬라어 원어 성경 이렇게 보면 그냥 다 사렙다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성경이 이제 제일 이제 권위 있는 게 70인역인데 거기에 사렙다로 번역을 아예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후의 모든 이 지명은 그냥 사렙다로 이렇게 좀 통용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구약, 우리가 읽는 히브리어 언어로 된 구약에만 사르밧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사렙다로 표기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이 사르밧은 구약에 이렇게 사르밧으로 신약의 누가복음에 사렙다로 이렇게 두 번 딱 등장을 해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사대를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 사대라는 것이 이름이 다른 명칭으로 해서 오바댜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이게 저희에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바댜 1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읽으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얘기한 스바랏이 리디아 말로 스파드, 그것을 비문의 아람어로 그러니까 우리 대조성경처럼 이 비문을 한쪽은 리디아로 한쪽은 아람어로 쓴 그 비문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스파드라고 써 있는 부분을 아람어로는 스바랏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고고학적인 엄청난 발견이고, 그래서 오바댜에 나온 이 스바랏이 이 리디아에 얘기한 사대, 즉 스파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이 1장 20절을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를 주목했는데 그 앞쪽에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 이 레바논 땅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할 때 사르밧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딱 이렇게 두 번 등장해요.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고 오바댜 1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르밧을 여기서 좀 다룰 때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좀 나름 좀 충격을 받아서 좀 이렇게 좀 요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해보자라고 한 건데, 왜냐면 이제까지 저희가 살펴본 그 유적지의 사진과는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것을 느낄 겁니다. 여하튼 이곳이 뭐 유적이나 유물들에 대한 어떤 성과들을 막 기록된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뭐 되게 많아요. 많은데 철기 시대에서 이미 있었다라니까, 철기 시대 때도 이미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된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고, 그 발굴에 유일무이하게 제임스 프리차드라는 사람이 고고학 발견을 한 겁니다. 발굴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게 1969년에서 72년까지 발굴을 했고요. 73년에 잠깐 중단이 됐다 74년에 한 차례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에 대한 고고학 발굴은 이게 유일무이한 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 73년, 14년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고고학적인 발굴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프리차드라는 사람, 펜실베니아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발견했던 것이 지금도 인터넷 박물관이나 이런 온라인 유적지, 뭐 바이블 플레이스라는 이제 사이트에도 이 사람의 자료만 지금도 이 사르밧에 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곳에 대해서 더 하면 엄청난 것들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비잔틴 시대에 이 지역에 엘리야를 기념하는 예배당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엘리야가 이곳에서 이 사연이 있으니까 이 비잔틴에서 동로마 제국이 분명히 기념하는 예배당을 지었던 것이 이제 기록에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는 겁니다. 좀만 더 하면 찾을 텐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 그런 이제 어떤 모습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건진 그 가장 그 고고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런 건 뭐냐면, 비문을 하나 건져냈는데 사렙다의 거룩한 신에게라는 이제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터에서 발견을 한 건데, 그러니까 사렙다 여기가 사르밧이었구나, 이것을 완벽하게 이제 확증을 해준 그런 유물이 발견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 많은
바위를 깎아서 웅덩이를 만들었네, 뭐 수로를 만들었네, 이런 것들이 기록은 참 많은데 가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먼저 위치가 어느 분이 너무 잘 올려주셔서 예, 저기가 시돈이고 이 해안선을 따라 쭉 오면서 여기가 티레라고 두로인데 그 사이 그러니까 중간쯤인데 약간 시돈 쪽에 치우쳐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판드라는 현재 지명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사렙다입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여기가 이제 지도를 검색하면 사라판드라는 것을 찍으면 여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지역 전체가 사라판드인데 그 시내 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주거지에서 해안 쪽으로 좀 올라가야 이 곳이 있는 요쪽에 이제 유적지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요렇게 여기에 이제 점이 여기만이 아니라 요 일대가 다 유적지 발굴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딱 보셔도 알겠지만 그냥 논밭 같잖아요. 그냥 공터로만 돼 있는 것 같죠. 뭐 천막도 좀 쳐져 있고, 뭐 전망대도 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 중에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1969년에 그 펜실베니아 고고학팀이 이곳에서 발견된 신전터를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뭐 방위각을 보면 저쪽이 북쪽이고 이렇게 돼 있는 재단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인터넷에 띄워놓고 이게 제일 최초 자료로 이렇게 대문 앞에다 이거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사진을 올려놨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요렇게 그때는 뭐 이제 흑백 사진밖에 없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발굴했던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동일하게 또 이렇게 재단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끝입니다. 더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해놔야 되는데 유물들은 많이 있어요. 뭐 상아로 만든 이런 뭐 이렇게 받침대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 박물관에도 이렇게 쫙 해놨는데 뭐 그거는 여기 있는 사진이 아니고 박물관에 전시된 사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재 간 2022년에 가신 분이 찍어온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해안가에 돌무더기로 돼 있는데 자세히 이제 보면 이게 옛날 해안을 경비하던 요새의 터입니다. 그때는 발굴을 잘 했겠죠. 근데 방치되다 보니까 그냥 동네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다가 다 뭐 철거하다가 만 것 같은. 다음 사진은 더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공공건물 터라고 보여지는데 뭐 학계에서는 가정집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게 그 기초예요. 기초인데 그 위에 사람들이 뭘 하기 위해서 그냥 콘크리트를 발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 관리를 안 했냐? 여기를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코카콜라 1.5리터 병 이렇게 그냥 해안가에 있는 그냥 넓은 한 공터 정도로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022년 정도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블 플레이스에서 올려놓은 사진인데 다음 사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요 안에가 잠겼지만 바닷물에 잠겼지만 바위를 깎아서 수로를 만든 흔적입니다. 그래서 바다까지 하수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게끔 만들었던 수로인데 인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다 깎아가지고 로마 시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적들이 더러더러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에 보여주시면 그냥 이 사람들이 유적지구 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방파제도 만들어서 그냥 해안가를 자기네들의 어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개발합니다. 개발이라기보다 그냥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문화재 지구다 그러면 건축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게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파제들 짓기도 하고 다음 사진은 그거 넘어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광각으로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게 다 유적돌이에요. 근데 쓰레기랑 같이 방치되어 있는 그것을 이제 바이블 플레이스에서 담아놓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안타깝다 생각하고 이제 찍어서 올린 거죠. 요건 2024년입니다. 아까 그거는 블로그에 2022년에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바이블 플레이스에서 2024년 현재 모습이라고 올린 건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되게 중요한 유적지였대요. 근데 그냥 이제 메꿔진 거죠. 뭐 비도 오고 뭐 이러면서 관리 안 하니까 그냥 메꿔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사진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해안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해안선이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저쪽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제 이쪽 가까이 와서. 그냥 쓰레기 널려 있고, 요게 다 터입니다. 요 돌들이. 그 받쳤던 그 유적터고 이런데, 중요한 유물들은 박물관으로 가져갔는데, 어떤 털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고고학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발견하고,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것을 보존 가치가 있다면 그대로 보존한 형태로 뭐 천막을 두르거나 해서 보존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다시 흙으로 덮어놓는데요.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도 아마 덮어놨을 겁니다. 그랬겠죠. 근데 관리를 안 하면 그냥 다 쓸려나고 없어지면서 그냥 이런 해안, 쓰레기가 난무하는 이제 해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발굴 유적지의 모습이 거의 다 그냥 사라진. 그래서 발굴팀이 다시 들어가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아예 발굴팀이 들어가고 발붙이기조차도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이 됐죠. 그래서 뭐 언제고 뭐 기회가 되면 다시 뭐 그런 대학팀들이 들어가긴 할 텐데, 그래서 뭐 적어도 비잔틴 시대의 엘리야 기념 교회의 터나 이런 것들은 좀 발견해내면, 기록엔 분명히 있으니까 발견해내면 그것도 고고하게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기 이 사르밧 지역의 이제 모습이고요. 사르밧은 사실 어떤 이런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의미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성경 요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은 어떤 감동을 주고 또 결단을 촉구하죠. 오늘 본문 상황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가뭄이죠. 3년 6개월 비 안 온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거의 없죠. 그냥 땅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린 그때, 그러니까 당장 내일의 먹을거리를 걱정하던 시절이죠. 그런 가뭄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뭄에 지친 엘리야에게 너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첫 명령입니다. 요게요, 하나님 가라면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엘리야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상황이 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이 너무 악행을 해요. 근데 그가 행했던 악 중에 가장 큰 악행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숭배지로 타락을 시킨 겁니다. 그게 아합 왕의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받은 잘못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비가 그치게 하시는 재앙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니까 뭐냐,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세벨에 의한 우상숭배로 벌을 내린 게 이 가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레시나가로 옮겨서 까마귀들이, 우리 이제 잘 알고 있는 까마귀들이 먹을 걸 날라주고 그리시네의 물을 마시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리시네 역시도 메마르게 된 상황입니다. 그게 요 본문 바로 직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거처를 하나님 옮겨주시려고 일어나서 가라. 근데 어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 엘리야 입장에선. 열왕기상 16장 31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아합의 얘기입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열왕기상 16장 31절.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아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건 그냥 쉬운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시돈이라는 곳, 이제 레바논 지역의 두 강성한 왕국이 시돈 왕국과 두로 왕국입니다. 두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히람이 있었죠. 다윗 왕의 성전 건축 재료를 도왔던 히람 왕이 있는데, 그 곳 중에 하나가 시돈인데, 그 시돈의 왕 이름이 엣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처럼 애굽의 왕을 그냥 파라오 하는 것처럼 이 시돈의 왕을 엣바알,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런 어떤 이름을 가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온갖 이 이스라엘 터를 다 우상숭배의 그 본거지처럼 타락을 시켰죠. 근데 그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상숭배 때문에 이 지경이 됐고 이 가뭄이 왔는데, 아니, 왜 근데 다시 그 시돈, 그 우상숭배 완전 본거지 중에 본거지인 시돈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게 엘리야의 질문이었을 거라는 거죠. 적진의 한복판으로 가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거기까지는 그래, 하나님 가라니까 뭐 가서 핵폭탄이라나 떨어뜨리시려나 보다 하고 가면 좋은데, 가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힘 있는 누구를 만나라, 왕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해라, 이게 아니라 가면 가난한 소외된 과부 하나가 너를 도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물론 성경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가게 된 건데, 엘리야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니, 가서 좀 힘 있는 조력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떵떵거릴 만한 사람을 만나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도모하라는 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를 만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의 생각과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상식과는 좀 맞지 않죠. 우리의 계산은 좀 다른 걸 계산하겠죠. 조금 그래도 이제 이 난관을 타파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해줄 만한 힘 있는, 권력 있는, 아니면 어떤 권세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 했는데, 우리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늘 그렇듯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의 일을 좀 선호하실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좀 드러내겠구나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의지해서 저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면 잘 해내겠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해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실제 은혜를 일지라 하더라도 우리 눈은 그 사람 덕분에 이게 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에 이건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는 건데 저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고 부탁해 봐야 이건 그냥 소용없는 일인데 라고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기가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계산법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우리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준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력한 곳, 안전한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가 꺼릴 만한 곳, 소외된 곳, 오늘 사르밧같이 어떤 결핍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비록 내 상식에 맞지 않죠. 내 기존 관념이나 생각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여호와 이레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진짜 가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그곳에서 진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진짜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준비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것.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날까지 이 믿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부의 시선으로 한번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이제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났는데 이 과부는 형편이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아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형편무인 지경입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가루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떡을 구워 만들어서 오늘 내 아들과 이걸 먹고 이젠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 우린 죽어야겠구나. 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 거. 어떻게 어디 구할 데도 없고 뭐 훔칠 데도 없고 그냥 이거 요만큼 남은 거 먹으면 그냥 이걸 먹고 우리는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의 형편, 그러니까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그러한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끝까지, 그 바닥까지 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엘리야가 와서 야, 그거 있어? 만들어봐. 그리고 그거 먼저 한 조각 나한테 갖다 줘.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요청이죠.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사람 도대체 뭐지? 근데 굉장히 완곡하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에게 내가 맹세하는데 나 이러이러한 형편에서 그냥 먹고 죽으려고 했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약속 하나 할게 하고서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열왕기상 17장 14절. 이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입니다. 이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죽음의 자리, 내 형편의 절망의 끝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 약속은 기적의 자리로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아침목 휴티나 어떤 기도의 어떤 내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진짜 순종이 뭐냐?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남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줄 같은 마지막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늘 요구하시는 순종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것까지는 좀 아니죠.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아마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부 입장에서 조금은 합리적인 생각을 그냥 억지로라도 한다면 그래 이거 먹고 내일 죽으나 말씀대로 하고 오늘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건데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계산으로 하면 그게 맞을 수 있죠. 오늘 아들하고 요거 떡 한 조각 먹고 그럼 오늘은 먹고 이제 내일은 죽겠구나 그런 거나 아니면 오늘도 못 먹고 이걸 그냥 엘리야 주고 그냥 우리 오늘 죽지 이거나 뭐 며칠 차이는 나겠지만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대로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절박한 순종,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순종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근데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이 내놔라 하는 것,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그것, 그것을 우리가 가기 어려운 곳에 가고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릴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듯 가게 될 때 우리는 비워지거나 절망으로 더 나락으로 간다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변한다는 것. 하나님의 채우심을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과부의 시선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시선의 공통점은 뭘까요? 명확하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게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7장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진짜 살 길이 뭐였습니까? 결과를 보면 뭐였죠? 가루를 n분의 1로 계속 소분해가지고 며칠을 막 최소한으로 먹고 하는 게 그게 살 길이 아니라 아니면 뭐 더 좋은 직업 어떻게 하면 좀 뭔가를 벌이를 할 수 있는 걸 어떻게든 찾아서 하는 것 그게 살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그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그리시네가에서 시내말이 마르고 하나님이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했는데 이거 내가 갈 때 우상의 본거지로 가라는 건 아닌데 라고 해서 멈췄다면 그 역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 역시도 그런 모든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방편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죠. 다른 방법,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방법,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방법을 따른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 결국 이 과부와 아들이 사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공고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도 역시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되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 내가 그럼 뭘 해야 되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세상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 거야. 인맥이 좋아야 살 수 있어. 내 창고가 든든해야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살 길이 아니라 진짜 살 길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이다. 라고 성경은 정말 일관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고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그곳이 주님의 길. 우리는 늘 그렇게 찬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것 드리고 하나님이 베풀라는 것 베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에 만족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글로 그리고 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어떻게 준비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일 뭔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준비를 합니까?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건 우리로선 흉내도 못 내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지금 어떤 걸 준비하시겠습니까? 계획된 거 있겠죠? 효도관광 내일 있습니다. 그럼 준비해야죠. 내일 운전도 준비하고 기름도 채워놓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만들어주시는 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준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으로만 열리는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만이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리아산 사건으로 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처음 등장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한 그 사건에서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데리고 도무지 드릴 수 없는 이삭을 드리려 가는 말씀 그대로 행한 것으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야.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다 알아서 다 주셔. 순종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성경에서 배운 대로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래. 근데 아니에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말씀한 그 순종을 우리가 행해야만 그 말씀대로 해야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계산기를 다 버리고 정말 진짜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통과 우리의 병을 채워주십니다. 뭐 정말 가당치도 않게 채워주십니다. 이런 일 어떻게 일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라 하시면 가고 하라 하시면 하는 그런 진짜 순종의 믿음을 갖는 진짜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